네, 오늘 우리 교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님 채워주소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달라 해서 채워주시겠죠? 네, 뭘 채워드릴까요? 네, 오늘은 우리 청년주일입니다. 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되자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졌고 또 머리도 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바보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살게 놔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에게 직업과 세상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농부였습니다. 농부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또 다음 찾아온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는 바다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상인이었습니다. 가게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주고 났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뭔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다? 이제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꿈을 꾸다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저것 찾아봐도 줄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찾아봐도 줄 것이 없는데 그래? 그럼 너에게는 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하늘은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꿈을 꾸다가 늦게 온 이 사람은 지상의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얻게 됐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하늘을 가진 꿈을 꾸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 지금도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꿈 꾸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꿈을 소유하게 된 청년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뭐냐?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뭐냐? 어쩔 수 없는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부족함을 현실로 채워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청년, 젊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하는 무한한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상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 초대교회 관심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잘 살면 된다.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유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이다. 근데 초대교회가 사실 정말 힘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늘 우리가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뭘 가르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떡을 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거든요. 힘쓴다. 마치 종이 주인을 받들어 수종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힘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종은 주인이 명하면 당연히 예스 해야지 노 하면 안 되죠. 종이 아니죠. 노 하면 안 되죠. 항상 그런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예스, 오케이. 예.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떡을 뗐다. 여러분 뭐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밥상 공동 중요하죠. 교회도 어때요? 여러분 오시면 예, 밥상 공동 기다리시죠. 오늘 점심은 뭘까? 예. 간혹 그래요. 교회 뭐 메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좋더라고요. 별론가 봐요. 공감을 안 하시나 봐요. 예. 여러분 어때요? 맨날 좋은 것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맨날 좋은 거 고기만 맨날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 고기는 안 먹어. 나 맨날 야채만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은 골고루 먹어요.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아, 그럼 항상 좋은 거지. 예, 골고루 잡숴야 돼요. 내가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건 집에서 채우시고 친구 만나 채우시고 예, 그래야지. 할렐루야.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밥도 먹어야죠. 안 먹고 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항상 보면 교회에는 오면 밥을 먹고 가야 됩니다. 왜? 식구 아니에요. 식구. 그죠? 밥 안 먹고 가면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암 잡수고 간다고 쌀 아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 잡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가 모이면 떡을 뗐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 성가대도 아침마다 모이면 맨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먹더라고요. 예. 오늘도 우리 어떤 대장님이 1, 2부 성가대도 다 떡을 저도 가니까 저기야 야 이거 웬 떡이냐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주신 떡입니다 라고 참 좋더라고요. 성가대도 아침에 모이니까 뭔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다 간혹 교회가 좀 내 말 안 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야 오늘 식사가 엉망이다 맛이 없다. 저도 가끔 보면 밥이 설기도 하고 어때요? 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박만희 집사님 오셨나요? 제가 맨날 하는 밥이 왜 이렇게 이럴까라고도 해요. 선수가 될 텐데 아마 제가 보니까 밥솥이 4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밥 저 밥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서름은 서른 밥대로 잘 잡숴보세요. 예. 하여튼 첫째는 중요한 거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건강해요. 아무리 좋은 신주성 제사를 놓고도 예, 감사함이 없으면 그는 예, 영양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건 더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예.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뭐가 없으면요? 예, 계시가 없으면.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속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함 받은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자신이 정말 어떤 자인가 자신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걸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라고 했습니다. 종이요. 이 치는 종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 예, 종이요. 예, 둘로스. 예. 하여튼 이 종이라고 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종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권이 없습니다. 자율권, 지휘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종은 자기의 것이면 주인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결정권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시킬 수도 없어요. 지휘권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썼다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보 때문에 며칠 사이에 막 얘기가 오고 가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간혹 어때요? 우리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적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좀 이거 써보니까 이런 분이 불편하고 한데 이거 좀 원래대로 바꿀 수 없습니까 해야죠. 이거 이렇게 했냐고 막 난리가 하시는데 아침부터 제가 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주보를 보면서 굳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바꾸자라고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하여튼 다소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정말 다른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은 어때요? 절약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편리함에 맞췄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틀린 건 아니죠. 예. 근데 왜 편리한 걸 이렇게 잘못했냐? 틀렸다라고 하면 마음에 불평이 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때요? 옛날에 초대교회보다 살기가 좋을 때일까요? 안 좋을 때일까요? 예? 좋을 때죠. 요즘은 어때요? 예, 먹을 것이 많아서 골라 먹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때요? 오늘 냉장고 열어보고 뭘 먹을까? 부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문 열고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부자라 했죠. 예? 그래요. 맞아요. 맞아. 네, 그때는 초대교회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특히, 이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잖아요. 베세다 기적의 사건을 알잖아요. 예,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예? 그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때인가,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신천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능력이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 어때요? 왜 그럴까요? 왜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힘의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부자로 살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정말 어렵지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실을 알고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부흥은 오늘 우리 정말 청년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청년은 어떤 사람이 청년일까요?
예, 일할 수 있으면 청년이고, 어때요? 할 일이 있으면 청년이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청년이고, 내가 갈 곳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노인은 꼼짝할 수 없어요. 노인 되는 거예요. 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없고, 예. 그러나 오늘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상징은 뭡니까? 힘, 용기. 할렐루야. 바로 그 용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누룩이 돼야 돼요. 누룩 아시죠? 예. 누가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장이라 합니다. 거기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7가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서말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만한 밀가루 덩이가 이만해졌어요. 여러분 빵 보시잖아요. 빵 쪄보셨어요? 안 쪄보셨어요? 누룩을 넣고 빵을 한번 쪄보세요. 예. 와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누룩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뭐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함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단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숫자에 대해서 부흥이라 말하는데 아까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의 기적 역사에 그 몇 명이 모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모였으면 적어도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거는 부흥의 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떡을 먹고도 어때요?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바로 그 부흥은 단지 숫자가 많이 모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부흥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사는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도 죽겠다라고까지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놈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다니까. 예? 그 정도로. 근데 바로 이 부흥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의 회개. 오늘도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들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고 성령의 세를 주셨고 그 능력을 받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돌아왔다. 바로 부흥은 회심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가 한 100여 명 좀 넘게 모였다 이러면 어때요? 예, 여기에 적어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바로 그들이 모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이 뭐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누룩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죠.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얼마예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누룩이라는 걸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누룩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30배 열매를 맺어야겠죠. 60배, 90배, 100배.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전가가 되고 그들만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놨는데 그 누룩이 온 서말의 가루를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 미랄처럼 또 어쩌면 누룩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누구예요? 그 여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누룩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주무시지 말고 누룩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뭐예요? 죄를 졌으니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운 마음이 커졌던 거죠. 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못 박는데 또 예수님 파는데 또 예수님이 정말 내가 제자가 되게 주님이 같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약속을 다 배신했잖아요. 예. 그 자신의 죄가 깨달으니 덜컥 겁이 났죠. 죄 지은 마음을 했대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 나 배신했지? 이리 와.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나 배반했지? 옥상으로 와. 그러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약함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배신함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 요나,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감히 할렐루야 아멘 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들의 믿음이 다시,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졌겠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기 있게 하셨죠.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들이요 모여서 떡만 먹고 으쌰으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쎄쎄쎄 하고 놀지 않았다니까요. 흩어져야 돼요. 그들이 어때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발걸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 할렐루야. 성교서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매일 어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죠. 은혜를 받죠. 하나님 사랑을 줘. 사명을 깨닫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파송받은 일꾼입니다. 파송받은 일꾼이 뭐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는 발걸음 어때요? 예.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겠죠. 예.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삶. 그 내가 자신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또 더 나가서 뭐예요? 그냥 말만 잘한다고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멋있다, 착하다 하겠어요? 아니죠. 삶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예수면 저 사람 달라졌네. 야, 과거에 저 사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이 달라졌네. 멋있어졌네. 네. 저 욕심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야, 그 애능중앙교회 훌륭하다. 그 모집사가 그 개차반이 하는데 교회 다니면 달라졌네.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다 행동이 달라졌네. 할렐루야. 아, 그런 소리 들어야죠. 예? 야, 개차반 그대로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이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니까. 칭송을 받았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각장애인계도 예능교회 가면 야, 훌륭한 교회다. 멋있는 교회다. 멋진 교회다. 그 명예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행동에 있어요. 내가 예능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내가 예능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게 우리가 뭐 억지로 칭찬받으려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날마다 어제도 우리 법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계시죠. 그런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돼.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처럼 말씀을 받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시킨 대로.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예. 그래야만이 좋은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그런 말 해야죠. 예. 아, 저 사람 마음 기분 나빠. 아유, 야, 말도 섞지 말자. 예. 괜히 좋았던 기분도 나빠졌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가지고. 선한 말이,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수근거리는 말, 못된 말. 어때요?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아야, 저 사람 만나봐야 별로 기분만 나쁘다. 야, 도망가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송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를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청년들,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예, 몇 분 계세요? 제 눈에 안 보여요. 몇 분 계셨어요? 김종원 집사님 몇 분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스승은 영원한 스승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다음 세대를 가르친 지도하는 교사들, 참 중요하죠. 그걸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밥 사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님 돈 벌어 어디다 쓰실 거예요? 밥 좀 사주세요. 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비전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 야망, 열망, 꿈 이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가질 건 뭐예요? 비전. 그 비전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걸 어떻게 할까? 말씀드려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종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 비전을 품고 오늘도 세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상 되신 우리의 삶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로 청년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애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